참미예수님, 오늘은 8월 2일 연중 제17주간 수요일입니다. 모세의 너울과 묻혀있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느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만남의 천막에서 하느님의 빛을 직접 받은 그는 얼굴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백성 앞에서는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이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백성의 처지를 감안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하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온 제자들이 직접 하느님을 배운 것이라고 확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그분이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성자 하느님으로서 성부 하느님을 늘 마주 대하시며 살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밭에 묻혀진 보물의 비유는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 자신의 내적 체험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밭에 묻혀진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의 가치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에 주는 기쁨이 우리가 받은 귀한 생명보다 값지기에 그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그 복음의 기쁨을 차지하려 애를 쓰셨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빛을 가리느라 얼굴에 너울을 써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너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특권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너울 없이 직접 비출 수 있는 자유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제 교회가 기념했던 성알풍서는 고대 교회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단과의 사상투쟁을 물리치고 선포하느라 미처 빠뜨렸던 바를 지킬 계명 교리인 윤리신학에 반영하느라 헌신했던 현대 가톨릭 윤리신학의 공로자였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즉 그가 정리해 놓은 첫째 명제는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존엄 속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강생의 신비를 반영한 교리였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현대의 무신론자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이 교리는 결국 강생의 신비를 믿는 신앙인들이 인간 존엄성을 무시당하거나 침해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대한 흠성의 예로서 헌신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는 현대 가톨릭 교회의 명제로 나타나는 둘째 명제입니다. 그리하여 이 명제는 관념적이고 주상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진리가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사회 공동선으로 반영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실천으로 증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제가 과연 얼마만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구원 여부를 가리시겠다고 선언하셨던 바도 셋째 명제로서 중요합니다. 무신론 사조가 팽배한 세상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갈 것도 없이 현재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앞선 명제에 대한 교회와 신앙인들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느님 신앙이 과연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진리가 사회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진리는 믿을 만한지 또는 믿어지기 어려운지를 가리는
가신성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종교 현실입니다. 따라서 알퐁소가 믿을 교리를 지킬 계명에 포함시키려 노력한 세 가지 명제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려는 신앙이 구도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평화만을 청하는 신앙이라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면서 종교와 교회를 비판하려 드는 세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종교와 신앙의 비판적인 무신론자들이 믿는 이들을 올바로 믿도록 감시하는 고마운 악역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구약시대에 모세가 너울을 써야 했던 사정과 마찬가지로 기복신앙이라는 너울을 쓸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느님을 배우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 행복을 누리도록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울을 벗어 던지고 알풍소가 전력했던 세 가지 명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절박합니다.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듯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일, 그리고 이 두 가지 실천이 우리가 인생 최후의 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신앙과 교회의 가신성이 과연 믿을 만한지 그 여부를 판단받고 있는 일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복음 진리야말로 무신론 사조가 팽배한 우리의 현실에서 종종 묻혀지고 마는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